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 앞에 깊이 속죄하고 이 말씀으로 나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안 믿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 네,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데 안 믿고 따라다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이 베세다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 먹는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병자들도 고쳤어요. 또 예수님은 거기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00명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레아 사람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아가야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할 때 거기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또는 연구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늘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이 유대인들,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소병을 눈을 뜨게 하시고, 각종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에게 관심은 나타난 기적이 나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에 관심입니다. 이 5,000명을 먹였을 때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읽으세요.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불러서 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는 거고, 썩는 양식 일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데 이 유대인들,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썩을 양식을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거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믿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의 표적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한 번만 봐도 충분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365일 계속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보여주셔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셨는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표적이 중요하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게 보통 표적이 아니죠. 예? 그랬더니 하늘에서 왔다라고 또 시비 걸어요. 아니 네가 저기 그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내가 네 부모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당신을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못 묻겠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다. 또 살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유대인들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파는 제자도 있어요. 제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몰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가치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세 번째. 네? 오해도 있고요. 뭐냐면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요. 네. 그럼 예수님 못 믿어요. 자, 그럼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책임을 다해요. 나에게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잘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데 익숙하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불행이 왜 불행일까? 이 불행이 오면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다음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 시비가 누구한테 전달이 됐냐면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제자 중 여럿이. 이 여럿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여럿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여럿이에요? 여러 명이요. 7명? 요 그 표현이 여럿이라고 이 우리말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many of his disciples, 그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죠. 예, 그 많은 사람이나 여럿이 똑같은 거예요. 상당수가 못 믿고 떠나가요. 무리 중에서 떠나간 게 아니고 제자 중에 떠나가요. 왜 떠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려워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못 들은 것을 도매급으로 몽땅 묶어서 다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먹는 그 기적의 사건에 나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럼 그거를 경험하고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나한테 그 소위 육적인 필요를 채웠어요. 네, 영적인 필요를 채웠어요. 근데 말씀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여기 어렵다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그 말이 너무 섬뜩해. 살을 먹으라니까 어때요? 피를 마시라니까 어때요? 아니, 섬뜩하잖아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제가 어려운데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하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라는 것이 자기 안에 그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 여러분 수군거리다라는 거 지난주에 했죠.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리고 뒷담화치다, 쑥덕거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어요. 아십니다. 사람들이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좀 어때요? 버틸만 하죠. 예수님이 아세요. 내가 내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뒷담화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걸리냐 이거죠. 걸리냐가 뭐예요? 저게 이제 그거에 함정에 빠지다, 덫에 걸리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익숙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익숙해요?
그거를 질문하면 굉장히 민망하죠. 한번 저는 여러분의 속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함정에 빠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네? 네? 62절에. 네. 그럼 내가 보여줄게.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씀은 두 개예요. 이제 40절에서 59절까지 예수님이 두 가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나와 함께하고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냐, 올라갈까 이거예요. 올라갔잖아요. 내려온 것을 못 믿으면 내가 올라감으로 내가 내려왔다는 거 보여줄게 이래요. 그러면 내려온 것도 안 믿은 사람이 올라가면 믿겠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놀라워하세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가지고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마치 안 믿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 가르쳐요. 뭐요? 잘 먹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병 고쳐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거야.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요걸 조금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성수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헌금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갚어. 봉사해. 그걸 포장해요. 강조해요. 헌금 안 하면 누구 시켜서 왜 헌금 안 해? 헌금 받으러 수금해러 다녀.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먹으려니까 어렵죠. 잔인하죠. 섬뜩하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격. 또 뭐가 있냐면요, 나를 억압에서 풀어줬다.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좀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 없고 고민거리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있어요, 다. 예수님 믿어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여기 지금 이 6장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야. 밥 먹고 배부른 게 살리는 게 아니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자, 여기 살린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죽음에서 생명,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한 삶이 뭐예요? 넉넉한 게 아니에요.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게 풍성한 거예요.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사는 것을 세상 일에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풍성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육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사세요. 몇 년 사세요? 120년. 몇 년? 120년. 120까지 사세요. 120까지 사세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네? 저는 120까지 살려면요. 50년은 더 살아요. 110까지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66권 강의를 다 끝나야지 하나님 불러가십시오 하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알아요? 알아요?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게 오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데 안 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아.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떠나갔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을 쉽게 가르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몰랐어요. 왜? 어려워서. 근데요, 어려운 말씀을 감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면서 저는 성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한 주간도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도 이번 주에 50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또 이 본문의 말씀 또 설교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제가 저 스스로 다짐하기를 말씀을 암기는 물론이거니와 설교의 본문을 다 숙지해서 원고 안 보고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떠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게 그래요. 너희도 갈래?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믿었죠.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떠난 제자들은 뭐예요? 말씀이 어렵고 걸려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독이란 말씀인데 걸림이 되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있고 영생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게 걸려서 떠나지는 마시고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좀 교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말씀을 잘하는 분에게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해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믿고 아세요? 네? 아,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속았죠. 아이고 속아 진작 더 많이 알았을 거니. 네?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돕는 배필 안 해. 나의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야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이래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구절 또는 한 본문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요. 설교 한 편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해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요 진짜 어렵고 걸림이 되면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알아가니까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아 이게 그렇구나. 예전에는 이게 나한테 걸렸는데 이제는 은혜가 되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 난 팔자가 있다. 그 누구예요?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나눠지잖아요. 믿는 제자와 안 믿는 제자. 불신앙의 제자와 신앙의 제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요 대조가 되는 거야.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제자들은요 어렵고 걸림이 돼요. 어렵고 걸려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걸림이 되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어렵고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안 떠난 제자 있어요? 안 떠나는 것은요 안 떠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어디로 가요? 돈 찾아가고요. 그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찾아가고요. 또 권력자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제자와 불신앙의 제자의 차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의 내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의 제자. 불신앙의 제자는 뭐예요? 어려웠어요. 걸림이 됐어요. 실족해서 떠나. 두 번째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관점에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면 감격하죠. 그런데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면 이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까? 내가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 영적인 관점에서 내 삶과 말씀을 받느냐의 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해.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잘 풀립니까? 나중에 이럴 거예요. 속았다 할 거예요. 속았다. 언제? 천국 갈 때. 그것만 하다 천국 가면요 천국문에서 쫓겨나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을 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시각을 가집니다. 내 삶을요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과 내 삶을 바라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불안과 걱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점, 내 생활, 내 삶, 내 환경을 육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와 예수님을 불신한 제자의 차이. 다음 세 번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봐야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를 예수님이 또 푸른 거예요. 전에 이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한테 배제되거나 제외시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불신앙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누가 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단하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 결단이 주일 성수와 11조와 봉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풍성한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하십시오. 제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삶이 있을 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이런 말씀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잘 풀려서 기쁜 사람과 풀리는 것 하나도 없는데 기쁜 사람 어떤 게 진짜 기쁨이에요? 사생대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사생대회를 열었는데요. 두 작품이 마지막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하나를 뽑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야말로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사는 그림이 마지막 대상 후보자로 뽑혔고요. 또 하나는 폭풍을 치는 바다 절벽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장면이 대상 후보 2개가 선정이 됐어요. 뭐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은 기양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으면 좋겠어요? 네? 푸른 초원. 그거는 평화도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면 평화도 사라져요. 평화의 조건이 사라져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평화예요.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리하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신의 사람이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려워서 걸리고 떠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영생의 양식 육적인 관점에서 내가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관점에서 염려와 불안, 세상 일의 염려와 불안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이 늘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